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의 날 보혈로 부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3월 26일 수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 집 나갔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환대하자 그 모습을 본 큰아들이 분개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집 나간 아들을 늘 기다리시며 돌아온 아들을 적극적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이시죠. 돌아온 아들이 집에 오는 내내 되뇌었을 말들을 내뱉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받아들임이 아들의 회개보다 먼저 임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뉘우침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 들어라 하는 단속조차 없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 역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아버지이십니다. 옷, 가락지, 신은 모두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주는 것들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 것은 다시 돌아온 아들로 인한 기쁨의 절정을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죽었고 이미 잃어버렸으며 흑암의 권세 아래 빼앗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으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아들이기 때문에 회복시키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앞으로 여러분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집 밖에 있던 탕자와 집 안에 있던 탕자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예, 둘 다 탕자네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집 안에 있었지만 계산된 순종을 하면서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돌이켜 회개했고 큰 아들은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환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회심한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과 이들을 환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둘 다 잃어버렸으나 둘 다 사랑받는다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모두를 지금까지 있게 했고 앞으로도 영원한 희망의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주여, 둘 다 잃어버렸으나 둘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알게 하소서. 네, 탕자의 비유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네, 죄인을 살리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라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과 제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새신자가 들어오면 새신자 등록 카드를 쓰고 4주 이상 출석하면 교인으로 받아들여서 교인 입회원서를 또 쓰게 하고 6개월 이상 출석을 하면 선거권이 있는 그런
물론 세례교인이어야 되겠죠. 네. 그런 자격을 주면서 멤버십으로 또 강화를 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있죠. 뭐 6개월 또는 1년 뭐 등등 여러 그 성경 공부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뭐 제자라고 또 이름을 붙여줍니다. 제자훈련 시리즈를 했다고. 그리고 이제 교회 여러 책임도 맡기고. 이런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요, 인간성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우리가 큰아들의 마음을 갖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유산을 당연히 받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월급도 안 받고 일하네요. 종처럼 일하네요.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집안에서 일하기 싫어가지고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갔다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돌아온 그 동생. 그래도 형인데 동생을 왜 아버지처럼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요, 본문 말씀 보면 지금 방금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형은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큰아들이 지금 말하는 건데, 그러면 자기 동생이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찾으러 갔어야지. 그렇게 망가져 있는 동생이 있다면 찾으러 갔어야지. 데리고 왔어야지.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받을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큰아들의 마음. 영락없는 예수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회개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죠. 옳은 말은 잘해요. 바른 말 잘합니다.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까? 그럼 아니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네가 죄인이다,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겁니다. 천국 가기 전에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신실할 때, 그 조건이 있을 때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배신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한 번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글쎄요.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믿음, 그 삶이 사라졌을 때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죠. 자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과 실제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잃어버렸어. 그러나 다시 찾고 싶어.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큰아들은 깨달아야 되고 작은아들은 돌아와야 해. 집 떠난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욕을, 자기 욕심을 실현하려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비유가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 완벽한 회개를 하고 있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무조건 잘 왔다 하더라. 그런 거예요. 맏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받은 여러 모든 그 혜택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불만과 정죄만을 일삼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타인의 잘못과 허물만 지적하는 사람. 죄인에게 일말의 연민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 자기만 구원받으면 좋겠네. 이런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 자기 동생인데 동생도 사랑하지 않는 높은 도덕심과 정의감이 전부가 아닙니다. 따뜻한 인간애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성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죠. 구원받으려면 신학 박사 되면 구원받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생명을 주는 지식이 되려면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판단만을 일삼는 비정한 바리새인처럼 살지 마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바로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십시오.